우리가 매주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9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을 한번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몇 년간 했어요? 7년간 했습니다. 7년간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완전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2지파 중에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여 전쟁에 나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으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죠. 우리 남한의 여론이 또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우리도 핵을 갖춰야 된다. 핵을 무장한 나라가 돼야 된다. 아니다. 만약 우리가 핵을 갖추게 되면 북한을 핵나라로 인정하게 되고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영 회복될 수 없는 기로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뭐 칼과 총의 그런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의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갈렙처럼 지난주 왼손잡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나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 목적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까지 읽었습니다만 13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뭡니까? 땅 분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19장 51절 뒤로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13장에서부터 오늘 지금 19장 서론을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19장 마지막까지 계속 지파별로 땅 나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임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땅 앞으로 내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2장 7절에 있어요.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금방 멀지 않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몇 년이나 걸려서 성취됐던 것 같아요? 500년이 넘었어요. 500년이. 족장 시대가 다 끝나고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신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언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어야 우리가 가장 좋은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또 어떤 기도는 그냥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기 때문에 그러면 더디다고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관심을 갖는가? 우리 사람들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니 이 부동산 땅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한 평이라도 땅 더 가지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얻어진 이 땅을 왜 이렇게 분배하는 일, 저들이 땅을 정복해서 나누었더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끝나는데 왜 13장에서부터 12지파 땅 나눈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같은 틀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 믿는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천국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토록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냥 저절로 호박채 넝쿨이 굴러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싸워서 이게 싸워서 쟁취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주민, 거기에는 원주민 7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천국을 가는 길에 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앙의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과 우리가 싸워 이길 때 약속의 땅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에 이제 남은 6지파의 땅 분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장에 또 살펴본 내용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2지파 반, 12지파에서 5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주일에 이 야곱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가장 막내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그 가문에 참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했던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한 지파가 빠졌어요. 이제 6지파가 빠졌어요. 남은 6지파의 내용이 이 1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6지파 이름은 이거죠.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얻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 베냐민은 야곱과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관계를 통해서 12번째 낳은 아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므온은 이 야곱과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를 쭉 살펴보면 특이할 만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이할 만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수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거의 반절로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거의 조금 많기도 하고 조금 적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므온 지파는 수가 확 줄었어요. 원래 출애굽할 때 이 시므온 지파가 장정만 몇 명이었느냐? 59,300명이었어요. 이것은 1차 때 출애굽하여 인구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 40년을 거의 지나고 모압 평지에 와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2차 인구 조사 내용이 민수기 26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1차 여기 보는 것처럼 59,300명. 당시 1차 계수했을 때는요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숫자가 많았던 지파예요. 세 번째로.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그 지파가 반절로 줄어들고 말았어요. 22,200명이 됐어요. 가장 적은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죠. 이유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부올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딤이라는 곳에 왔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이때 거기에 모압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간에 해서는 아니들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악한 일에 참여한 백성들의 지도자 수령들과 바알보울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무려 몇 명이 죽냐?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이. 눈여겨볼 대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음행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막 다짐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될 텐데, 놀랍게도 어느 한 남자가 다시 하나님의 음행의 대가로 진노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 음행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였으면 더 깨어있고 백성들을 앞에서 잘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음행으로 진노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지파와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몬 지파에 속한 많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그냥 반절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번성하고 창대케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창대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대케 되는 비결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뭡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나야 되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가르치는 대로. 학교 정보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실력이 늦는 건 아니지요. 이처럼 오늘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 축복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즐겨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즐겨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의향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지금 이제 130-4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한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순천자 흥, 역천자 망.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죠. 오늘 우리 가문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되는 길이 뭐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그것도 거기 다녀와라.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 등산하고 오라. 그러면 어린아이 데리고 갔다 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걸 번제로 잡아가지고 손을 묶어서 불을 태워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일이며 어떻게 그 명령에 누가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즉시 순종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이고 내가 삶이 힘든데, 아이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보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몇 배로 되돌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2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간다고 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이들이 없잖아 있어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하루를 믿어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의 잘못으로 결국 이 12지파 중 시므온 지파가 반쪽이 났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은 족장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축복했잖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런데 그때 이 시므온을 저주를 냈어요. 네? 아들이지만 저주를 냈어요. 왜 저주를 했느냐? 그 딸 디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로 인해서 오빠들이 당연히 열받는 거 아니에요? 내 동생을 건드렸으니. 그래서 가가지고 막 이제 거짓말로 그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 예? 세겜 사람들 다 할례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할례 받게 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그것이 아버지 야곱의 큰 근심이 됐어요. 왜 너희들이 가서 그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시므온이 레위와 더불어 가가지고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였어요. 아버지의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이 시므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아무튼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차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렇게 말을 선포했더니 그 후손들이 그렇게 반쪽이 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네. 말 잘해야 돼요. 네? 말 잘못하면 가정에 풍비박산을 일으키고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와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미질 갚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은 씨앗이에요. 그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내뱉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다고 내 맘대로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할지는 몰라도요. 다 나쁜 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좋은 것은 또 상대방에게 축복으로 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말 잘해야 돼. 언젠가 토요일 친교실에서 여러 명이 밥을 먹을 때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손녀가 어릴 때 별로 이쁘지 않았대요. 별로 이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쁘다 이쁘다 총명하다 지혜롭다 계속 반복해서 그랬더니 정말 예쁘게 자랐고 그 말대로 지금 미국에 가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으니까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대인관계에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가족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말은 그냥 내뱉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요. 씨앗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말은 그와 같다 이 말이죠.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뭐가? 너희 말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조차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소리도 듣고 저주하는 소리도 듣고 남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니 이게 내가 언어 생활을 잘하면 정말 은근처럼 축복의 말씀이거니와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면 정말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과 대인관계 속에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씨앗이에요. 자,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결국 반쪽으로 줄어들어 가지고는 독립된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다 11지파는 지금 이렇게 10지파, 이 4지파는 기업이 없죠. 하나님 친히 기업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 10지파는 다 땅을 나눴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얻을 땅이 없어요. 너무 숫자가 적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유다 지파에서 얻게 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미 제일 처음으로 얻었잖아요. 저 남쪽 넓은 땅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잖아요. 자,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 이후 우리 자손들은 이 타락한 DNA가 있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움켜쥐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쉽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 앞장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섬기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을 뛰어넘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약자들을 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다고 많이 가졌다고 넉넉하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99개 가진 자가 한 개 더 가지려고 더 인색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는 자기가 넓은 땅 가졌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 땅을 나누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준단 말이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이 넓은 땅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살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칙이죠. 이것이 진정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갖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잖아요. 유무상통한 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먹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사도들 앞에 갖다 내놓았어요. 왜 그랬는가? 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인색한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질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 본능대로 생각하거나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로 35절인데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 나아가서 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 너희들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집에 있었던 것들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 신문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다 욕심부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산소 같은 여자 별명을 가진 연예인이 있죠. 참 얼굴이 예쁜 만큼 행동도 아름다워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2년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그 사건이 있었죠. 저 전방부대에서 대무제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 중에 북한 군사들이 매몰한 그 발목지리를 통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 2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이영애 씨가 그들을 유면하지 아니하고 4천만 원 위로금을 전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일이니까 한 달 전, 지난달 8월 18일에 또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강원 중부전선 최전방부대에서 이 자주포 사격 훈련 중에 한 명이 죽고 6명이 중상을 입게 됐던 사건이죠. 어제 그젠가요? 이 중상 6명 중에 한 명이 또 죽어서 국무총리가 그 빈소를 찾아가 오해라는 모습이 신문에 보도되었지 않았습니까? 젊은이가 훈련 중에 죽은 것을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그 국무총리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그만한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물론 컸죠 좀 더. 근데 자기 아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장모 쪽에 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서울까지 병실에 와서 기도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낙연 국무총리 아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자기 아들이 죽을 위해서 살아났던 아마 그 생각이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러 부름을 받다가 이 훈련 중에 죽어간 이 장병의 빈소 앞에서, 사진 영정 앞에서 그 누구도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오열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폭발 사고를 들은 이영애 씨가 이번에도 5천만 원을 또 희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첫 번 사고 냈을 6명 중경상이 있고 1명이 죽었을 때 그 1명 그 사람이 고 이태균 상사인데 그에게는 18개월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월 아들이 학교를 입학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 모든 학비를 감당하겠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긴 가뭄에 정말 담비와 같은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배우처럼 큰 것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물론 또 X를 보시고 평가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문제는 뭐냐? 소유한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가 움켜쥐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내 것이야. 내 것인데? 그러면 더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더 손을 움켜줘서 나눌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차 한 잔 덜 마시고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자 헌금을 드려 우리가 이 주변에 이웃들을 돕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통장 40여 명을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하였지요. 그때 동장님도 오시고 시의원도 구의원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잘 마무리되고 그날 저녁 때쯤 제가 운동을 가려고 저 시흥 아파트 저쪽으로 가니까 신호등 있잖아요. 거기에 그 구의원이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가기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당신이 그 페이스북에 직접 사진에다가 글을 썼어요. 성산교회 지역 통장 대접 이렇게 가지고 사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접대한 것을 소개해 놨더니 여러 곳에서 지인들이 칭찬 소리가 전화로 왔다고 하면서 전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계곡물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룹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선행들이 모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우리가 넓은 마음과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시므온 지파를 섬겼습니다. 배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려, 나누고 섬긴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 많은 것, 자기들 지파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파를 배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매사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나누고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움켜쥐면 안 돼. 즉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해야 되지. 내가 좀 더 있으면 해야지.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교회 일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바빠요. 이런 사람들은
일생 섬길 수 없는, 힘들지만 지금 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충성도 여겨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 유다지파의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받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몇 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서론에 제가 우리는 영적 싸움